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침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침묵을 깨고 큰 기쁨으로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뿌리라 말하며 구세주가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 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아들 침례 요한이 그 구세주의 길을 준비할 자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최대한 제거하시고 처음 읽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장 낮은 곳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성령님은 누가 저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비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역사적 배경 이야기는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에 그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영어로 시저라고 붙여주는 로마 황제를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아구스토가 이름인데요. 아구스토의 실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BC 27년에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원로들로부터 본인이 강요를 했다라는 학자들의 주장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의 이름을 아구스토로 명칭을 받게 됩니다. 아구스토라는 뜻은 내가 최고의 왕 또는 신이다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메저스티로서 본인을 극존칭하는 이름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구스토라는 이름은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누가를 통해 그 당시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아구스토 황제는 호족 조사를 하게 됩니다. 1세기에 가장 잘 알려진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AD 6년도에 호적조사가 있었다라고 뒷받침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 당시 호적조사는 지금처럼 온라인이나 어떤 교통편이 잘 되어 있어서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호적조사가 아닙니다. 로마 당시 가울이라는 지역에 호적조사를 했을 때는 40년이 걸린 기록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역사적 호족조사 시기와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지지하는 견해는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은 AD 6년이 아니라 AD 6년 전인데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호족조사를 내렸을 그 당시에 2절에 나오는 수리아 지역, 즉 이스라엘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총독 구레뇨가 미리 인구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것을 아구스토 황제에게 보고한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세상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금의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사용하여 구약 미가서 5장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구세주 예수님을 태어나기 위해 인간들의 계획을 사용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5절에 보시면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 하지만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요셉과 마리아가 늦은 밤 고향에 도착하여 방을 찾다 못 찾아 어떠한 주인집에 들어가 방이 없어 동물 마구간에서 지낸 것으로 우리는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절을 보시면 거기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의 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분명 친척들이 있을 것이고 친척 집에 미리 머물러 있으면서 아내의 출산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첫 아들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아기 예수님의 임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관이라는 단어는 카탈로마라는 단어로서 신약에 2번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다른 곳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준비하기 위해 준비한 장소를 이야기했을 때 카탈로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남편으로 출산을 앞둔 마리아를 계획 없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왔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미리 도착하여 친척집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집의 구조는 집 안에 사람들과 동물들이 함께 거하는 구조인 것을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소개되어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은 한 집안 안에서 사람이 머무는 곳에 있었을 것이고 마리아와 요셉은 손님으로 동물들이 있는 공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호적조사는 남자만 해도 되는 것이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상태를 짐작해 본다면 임신한 아내를 혼자 두고 오는 것은 마리아가 이스라엘 법도대로 마을에서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많이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참으로 멋진 남자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분명히 낮은 곳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아기 예수님이 지극히 평범한 가난한 사람 집에서 태어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아기 예수가 죽어 세마포로 쌓여 죽음을 맞이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세상의 왕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금을 측정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본인의 영향력을 더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세상 왕과 지극히 낮은 곳 그리고 동시에 지극히 가난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8절서부터 20절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전한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그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에 보시게 되면 천사가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세 가지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천사, 내가 전할 소식은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의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아기의 표적으로는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함을 통하여 두 가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아기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두 번째 소식은 이 땅에서는 큰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 왕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그 아기 예수가 줄 수 있음을 천사들이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15절서부터 17절에 그 천사들의 말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전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제 자신에게 비춰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한 그 진리를 믿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달려간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내 삶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믿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믿기 위해 살아가는 제 모습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버릇이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물들을 만짐으로 정결법에 어긋날 확률이 큰 사람들로서 지극히 권력이 없는 사람, 사람들이 가까이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의 첫 증인들이 바로 목자들이 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그 당시 작은 도시로서 밤중에 아기 우는 소리 나는 집을 찾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니었겠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들은 천사들이 전한 소식 2가지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기가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19절에 마리아가 이 목자들의 전한 소식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라는 성경 말씀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이 첫 증인자로서 방문자로서 20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 아구스토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예루살렘도 아니고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 인간의 왕의 계획을 사용하여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낮고 지극히 가난하고 평범한 가정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증인을 제사장들도 아니고 세상 권세자들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도 이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미 그녀가 직접 들은 천사의 소식, 그리고 오늘 2번째 전해들은 목자들의 증언의 소식들, 그리고 앞으로 듣게 될 진리들을 통하여 그녀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눈을 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름대로 돈도 모으고 은퇴 자금을 준비하고 집을 장만하고 건강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며 평안 얻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기껏해야 이 땅에서 평안을 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가능성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러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2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분이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천사를 통해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라 따를 때에 그분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에게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 우리 삶 속에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주님을 나의 평안을 위해 세상적인 평안을 위해 이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 즉 내가 이루어 놓은 나의 건강, 돈, 직위, 그 밖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나에게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순간에도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단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남이 코로나가 걸리면 절대적으로 경계하고 내가 코로나가 걸리면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지금 세상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나의 물질적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나의 명예의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평안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욥의 삶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믿고 아기 예수님을 보러 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